오늘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리야.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읽어도 아리까리 하시죠.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주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인도 멸망하는 경우가 있고 악인도 장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참 세상에서 부조리한 일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도 보면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데도 삶의 형편이 잘 안 풀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악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또 돈도 많이 벌고 또 나름 주위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늘 남의 집을 전전하셨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부모님께서 새 들어 살던 그 집의 주인이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 나시는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 어머니를 보고 하신 말씀이 어린 제 마음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지 제 마음에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는데, 아유, 무슨 죄가 있길래 저 나이에 집도 없이 저렇게 남의 집을 사나,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시는, 야, 진짜로 지금 생각해도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는 그런 분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 굉장히 믿음으로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삶의 형편이 잘 안 풀리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 어머님밖에 없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있겠지요. 이런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 굉장히 마음이 허망하다, 허무하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보면서 뭔가 의인이 잘 못 되는 것 같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대개 보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 그죠? 그렇게 원망하고, 특별히 자신이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자 열심을 내었는데 자신의 삶이 잘 안 풀리고 어렵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원망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은 옳은가라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 29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 꾀에는 악도, 죄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직하게 바르게 지으셨으나 사람의 죄가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든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세계관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구조와 태도라는 것을 구분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요. 어떤 운전 습관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이제 도심에서 운전을 별로 안 좋게 하다가,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운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운전 더럽게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건 자동차 책임인가요? 자기 책임인가요? 네, 자기 책임이죠. 자동차나 혹은 도로나 이런 것들을 구조라고 말한다면 운전 습관은 태도에 해당을 합니다.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왜 이러냐, 도로가 왜 이러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 문제가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원래 세상을 바르게 옳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 탓으로 쉽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 문제를 볼 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나의 죄 문제부터 먼저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해당 사항 없습니다. 우리는 선도 행하지만 때로는 악도 행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도 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21절과 22절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2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제 이런 거죠.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이 주인을 욕합니다.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성이 나는데 이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은 너도 다른 사람을 저주한 적이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 들으면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되게 사람들은 수군거리니까 화가 나는데 이 자문이 말해주는 것은 너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너도 다른 사람 욕했잖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되 제일 우선적으로 너부터 네 모습부터 돌아봐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가지는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의 유익입니다. 이 전도서를 보면 때로는 지혜가 쓸모없다고 했다가 또 때로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조금 헷갈립니다만은 문맥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19절 말씀은 굉장히 지혜가 아주 값지다.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지혜가 굉장히 값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지혜가 매우 값어치가 크지만 이런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도 말해줍니다.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을 가지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전도서의 저자가 여성 혐오증에 걸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요. 근데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 중에서도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다라고 말을 하니까 비율적으로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0.1%다. 여자 중에서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가 매우 값어치가 있지만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지혜가 뭡니까? 진정한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 내가 설명하기 힘든 것들도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진정한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지혜를 찾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 24절에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미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깊고 깊다. 내가 다 알기에는 내가 통달하기에는 너무 깊은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다 대부분 현상들이 아주 잘난 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답을 다 주어야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병에 걸린 대표적인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굉장히 좀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저도 그런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진정한 지혜란 내가 모르는 것도 많다. 그를 인정하는 것이 곧 지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욥기가 우리 성경에는 시가서로 분리가 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 성경을 시가서로 분류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욥기를 지혜서로 분류를 합니다. 욥기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게 되나요? 욥기 끝날 때까지 모릅니다. 우리는 독자들은 왜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욥은 모릅니다. 끝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 역시 이것과 동일합니다.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를 그 이유를 나는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진정한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기는 너무 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내 작은 머리로 다 알기에는 매우 광대하시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데요. 16절,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도 말라. 적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세상을 늘 비판하고 주위 사람들은 비판하면서 자신은 늘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치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우리 기관이나 부서는 이게 문제고 마치 의로운 재판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지나친 지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앞부분에 말씀하고 비슷한데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시시콜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다 참견하고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거는 저래야 되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거는 저래야 되고 그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사람,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이거는 설명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악인이 되지 말아야 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지요. 그래서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도 마라. 그렇다고 해서 악이나 우매자도 되지 말라.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눈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기에서도 벗어나고 여기에서도 벗어나고, 이게 곧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거죠. 겸손한 태도. 세상에 지혜와 또 어리석은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의로운 일도 있지만 악한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심판관이 된 것처럼, 마치 재판관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자신의 겸손함을 인정하고 내가 모든 일들의 재판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게 진짜 지혜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 누군가 생각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 인간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않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물론 악인과 우매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이 균형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여성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아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다고 하는 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25절과 26절. 25절을 보시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굉장히 뭐가 어리석은 일이며 어떤 것이 미친 것인가를 고민을 했다는 뜻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래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역시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마치 여성 혐오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절에는 솔로몬의 뼈저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가 하늘 아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왜 타락했나요? 바로 여자 문제 때문에 타락을 한 겁니다. 이 민족 저 나라에서 데리고 온 여자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고 성적인 타락으로 이끌었고 영적 타락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신의 그 아픈 과거를 뼈저리게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올무와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쓰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바로 솔로몬을 영적 또 성적으로 타락하게 했던 바로 그 여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란 이 성적인 음란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지혜로운 사람을 찾았지만 여인 중에서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는 표현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여성들을 돌아보니 자기가 정말 젊을 때는 아끼고 탐닉했던 그 여인들이 다 하나도 어리석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솔로몬이 여성 혐오론자는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딱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겸손해야 된다. 그게 곧 지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는 체 하지 말고, 너무 내가 옳은 것처럼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심지어 세상에 이런 부조리가 있는 걸 보니 하나님도 문제가 있다, 하나님도 판단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업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번 10월 한 달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쉬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원별 릴레이 기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시간을 헌신하여 귀한 릴레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니 참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어리석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모든 해결책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또 내가 궁극적인 심판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이 보여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사오니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나도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일을 말을 하고 또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귀한 참된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들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 하나님 앞에 보람되고 아름다운 하루 갖고 가게 하여 주시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 고통들, 걱정과 근심거리들 우리 주님이여 속히 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그 질병의 덫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어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경제에 아픔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또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또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 취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녀들, 직장을 찾고 있는 자녀들, 결혼 배우자를 찾고 있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사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연합여전도회 야유회가 오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기관을 섬겼던 귀한 여종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또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걸음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은혜와 기쁨과 웃음으로 충만한 야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 분립개척의 비전을 주님 선이 인도하시고 교회에 좋은 관리 집사님을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역사하심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 우리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우리 갈렙과 같은 직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